오늘 함께 읽은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입당송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입당송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사제에게 내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그에 대해서 사제가 자격이 있다 없다를 대답하는 그런 형식을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15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은 공식적인 예배 장소를 가리킵니다. 주의 성산은 당시 주의 장막이 있었던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라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아주 넓은 의미로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동행해 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을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둘째로는 보다 구체적인 면에서 누가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려면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걸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 즉 첫째,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둘째,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동시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10가지로 예배 드리는 자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특징은 그 형식이 입당송, 즉 예배를 위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게 특징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격을 말하는 데 불구하고 헌금이나 제물이나 정결의식 따위의 제의적인 문제, 예배에 관련된 문제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오직 윤리와 도덕에 관한 것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에게 얼마나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본문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주된 흐름이고 강조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들을 그 뒤에 다 종합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아주 명확하게 제시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는 그 앞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미가서의 핵심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의 모습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좋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내적 경건이나 외적 실천은 외면한 채 그저 세상에서의 삶은 상관없고 내가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에 관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된 아주 튼실한 비싼 송아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많은 양의 제물을 바침으로 자신들의 죄가, 내 허물이 혹시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양, 그리고 수많은 그 강의 물줄기를 메울 수 있는 그 기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래, 내 첫째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과한 열성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태도를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수천 마리의 양, 엄청난 양의 비싼 기름을 바치는 모습이 자기가 생각할 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멋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정직하고 바르지 못할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